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4일 우리 강서센터 주중 가정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실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환영, 가정분도 환영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도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환영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하루 종일 아주 시원하게 내립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되게 후덥지근하고 되게 더운 여름이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셔서 깨끗하게 도시도 청소가 되고 또 날씨도 조금 시원해져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너무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함께 예배당에 오신 분들 아니면 또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너무 기쁘게 개인적으로 가족으로 환영한다고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슬기로운 제자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슬기로운 제자생활 세 번째로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해서 주일 예배 때 기름을 채워놓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된 계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슬기롭게 될 때 이 어려운 시간을 영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제가 말씀도 공부하고 또 주위에 좋은 설교 있거나 좋은 하나님의 주시는 통찰력을 주셨을 때 저희 같이 전달하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출처를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세계 교사 모임에서 스티브 키냐드라는 장로님 또 교사님이 계신데 그 교사님이 뉴욕 교회를 섬겨요. 요즘 아시겠지만 뉴욕에 좀 쉽지 않은 시간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스티븐 키냐드 교사님이 전체 교사들한테 했던 설교인데 그 설교를 아마 베이너 목사님 설교를 들었고 그 설교를 나눠 들었는데 김성경 집사님이 부산교회에 했던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되게 격려받고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성경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설교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기쁘게 그런 김에 같이 수다도 떨고 오늘 통화도 하면서 기쁘게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제자생활 네 번째로 환난 때, 어려움 당할 때 찬양도 있지만 In the time of trouble,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주실지 또 어떤 것을 말씀으로 잘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사님의 말씀을 저도 우리 것을 좀 소화를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우리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참 걱정이 많을 때죠. 아무리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주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올 한 해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되게 걱정이 많아지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빠른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또 빠른 정보가 있고 또 빨리빨리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 빠른 문화에 비교했을 때 지금 코로나 상황은 대단히 장기화되는 상황이고 또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확진자가 좀 많아졌다가 또 어느 날은 되게 줄여서 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이렇게 완화시켰다가 지금은 다시 오늘도 51명이 돼서 다시 예전에 강화된 거리두기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빨리빨리 사는 것이 익숙한 저희 삶에서 이 시간은 되게 어려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매일매일 우리는 재난 문자가 별로 받고 싶지 않는데 여러분들 하루에도 몇 번씩 어느 날 하루에 한 10건 정도 재난 문자가 오는데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할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요. 이 말씀이에요. 환난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던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부활하고 나서 떠나보내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오히려 예수님과 보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혼자서 믿음을 예수님과 함께 물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걸었는데 참 베드로도 수없이 많은 고난을 그의 삶에서 경험했을 것이에요. 감옥에 들어갈 때도 있었고 또 말이 안 통하는 복음을 전하는 고넬료한테 갈 때는 정말 이방인한테 복음을 경계를 넘어가는 시간도 겪었을 거고 또 삶에서 좀 교회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베드로에겐 참 고난이 많았을 것이고요. 그 고난을 많이 당했던 베드로야말로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에서 말할 수도 있고
또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가 장로로서 교회에다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는 어려움만 어려움에 몰입할 때가 되게 많은데요. 사실은 어려움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삶에도 늘 그런 것 같아요. 고난과 하나님의 돌보심은 같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삶에 고난이 많아진 사람이 있다면,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사람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걸 믿고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묵상하길 부탁드립니다. 요즘 영적인 큐티를 할 때도, 영적인 시간도 때로는 너무 바쁘게 버스 안에서 또는 전철 안에서 운전하는 차 안에서 급하게 기도하거나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주할 때가 많고 분산스러울 때가 많이 있긴 하겠지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영적인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혼자 1대1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시간입니다. 또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아빠와 엄마가 영적으로 잘 지내야 됨을 지금은 훈련돼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캠퍼스는요, 지금 잠실교회 캠퍼스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모이기로 했는데, 잠실교회 인터넷 예배를 드리거나 잠실교회에 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캠퍼스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는 특별히 혜정이가 기도가 필요하니까 기도 많이 해주면 좋겠고, 아마 7월 24일 7월 마지막 주 주중 예배 때는 저희 강서에 코로나가 좀 더 심해지지 않는다면 강서에 아마 캠퍼스가 오게 될 텐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각 교회별로 아마 방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캠퍼스는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반응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는 캠퍼스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편한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계속 몰려옵니다. 학생들도 예전에 없던 동영상 강의 이런 상황이 됐고, 또 직장에서도 비대면 직장 수업이 많아지고, 어떤 직장은 되게 힘들어지고 또 어떤 직장은 상황이 더 열악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느끼시길 원하세요.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변론할 때, 그가 감옥에 가는 과정에 있었을 때, 그가 누군가가 항소하고 누군가 소문을 내고 붙잡아 가서 대면할 때 사도 바울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기억합니다. 아무도 없을 그때가 가장 외로울 때일 수도 있지만 아무도 없을 그때에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다른 제자와 교제가 또 예배도 함께 드려서 막 그렇게 시너지가 되는 그런 시간이기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오롯이 남는, 믿음으로 얘기한다면 순도 높은 믿음을 집중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정말 800대 1이라는 엄청난 승리를 거뒀지만 그가 이세벨이라는 여자 왕의 부인한테 쫓겨서 혼자 남았을 때 엘리야는 되게 다운됐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고, 아마 성경으로 보면 그게 우울증이라고 보는 증상들을 되게 예민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되게 힘들었던 시간을 그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800명을 이긴 사람도 엘리야고요, 두려움이 엄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도 엘리야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엘리야가 같이 있고, 그 두 가지 모습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가 보내준 음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그가 힘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브니엘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에서한테 큰 배신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그는 혼자 하늘을 보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그 날을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바울도 여기 나온 말씀처럼 아무도 없을 때, 그가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힘이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심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주고 또 끊임없이 염려하게 하고 또 속이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약점들을 보고 공격할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직장에서 또 개인적인 삶에서 학교에서 사탄의 공격을 경험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 사자들의 속성은 뭐냐면 뒷걸음치는 짐승이 있으면 바로 쫓아간다고 해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염려하지 말라고도 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에요. 환날 때,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당장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일 것 같아요. 전 세계 팬데믹 상황은, 전 세계 전염병 유행이 되는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을 다 바꾸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북한을 바꾸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손을 잘 씻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고 거리를 두면서 마음을 잘 준비하고 특별히 형제자매를 만나고 싶다면 전화를 해서 하나님과 시간은 잘 보내면 형제들과 자매들과도 전화를 해서 비대면 교제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돌보시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누군가를 돌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훔 1장 7절에 구약의 소예언서의 나훔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라고 써 있어요. 나훔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 피하라고요. 주님께 피하라고.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피하려고 많이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자들은 특별히 시편을 썼던 많은 다윗과 수없이 많은 시편 기자들은 얘기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어디서 도움을 얻는지, 어려움 당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또 진짜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몰려올 때 너무나 자주 그 어려움을 피하거나 그 어려움을 해결할 만한 사람을 찾고 환경을 변하고 싶고 상황을 바꾸고 싶은 유혹이 되게 많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 두 번째 포인트는요. 어려움 날 때, 환난 때 주님께 피하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막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최근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아졌잖아요. 가정에 있는 분들은 아이들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육아 스트레스가 좀 늘었을 거고요. 또 팬데믹 블루라 그래서 이 전염병에 우울한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하루 종일 가족과 같이 있으면서 가족 간의 관계가 미국에서는 그 통계가 나왔는데 더 이혼율이 늘어났어요. 참 아쉽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나요? 한번 제가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푸세요? 우리 송미자매 기도 아멘. 우리 현욱 형제는 캠핑, 영월 버풍계곡 뭐 그럴 수 있죠. 운동 아멘. 우리 아내는 뭐 어떻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푸시나요?
일단 회피를 먼저 해보시고 기도를. 예, 스트레스를 우리가 잘 풀어야 돼요. 제가 느끼는 건 스트레스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는 줄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또 제 입장에서는 위로는 어르신을 모셔야 되고 아래로는 소녀를 제가 섬겨야 되는 상황이고 옆으로는 우리 아내 또 영적으로는 교회를 섬겨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스트레스가 줄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줄을 기미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또 이런 그 코로나 상황에서 벌써 2월부터 지금 6월까지니까 거의 5개월 가까이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설교를 동영상으로 주고 또 함께 막 시너지를 내면 저도 이렇게 찬양도 같이 하고 민주자매가 찬양 반주 줘서 너무 감사하지만 민주자매가 진짜 반주할 때가 더 좋거든요. 더 그런 게 더 그리워지고 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생길 때가 되게 많아요. 또 저한테는 특별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저희 그 신학대학원에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이번 학기는 동영상으로 다 강의를 들어서 뭘 많이 배운 것 같지는 않아요. 읽을 책은 많은데 강의 힘들더라고. 근데 막 보고서를 막 써내가는 과정에 갑자기 스트레스가 많이 왔다 생각이 들어요. 기한은 정해져 있고 해야 될 것은 있으니까. 근데 저한테 스트레스 된 거는 처음에 저도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데 스트레스면 저한테 가장 그래도 피난처가 뭐냐면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자전거 끌고 그냥 한강이나 최근엔 우리 아라간문이라고 이렇게 한강과 이렇게 그 일천 바다가 연결된 접점이 저희 집에서 자전거 타고 한 15km만 가면 있어요. 거기 가서 해가 뜨면 더우니까 해 뜨기 전에 또는 해가 지고 나면 가요. 가면 특별히 그 지난 화요일에는 월요일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가서 자전거 놓고 이렇게 사람도 별로 없고 거기에 사람이 없으니까 5시 반, 6시에 도착하면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해가 뜨는 것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땀을 막 흘리면서 숨을 막 몰아쉬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저한테는 되게 솔직하고 특별한 기도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꾸준하게 이렇게 운동하거나 꾸준하게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가지면 저한테도 되게 힐링하는 시간이 생각이 돌아오면 몸은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스트레스가 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기도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지만 그 자전거를 하는 시간만큼은 집중이 됩니다. 어떻게 집중하면 앞에 거에 집중하게 돼요. 어디 가야 되고 숨 쉬는 거에 집중해야 되고 제 몸에 근육을 당겨서 운동하는 게 집중해야 되고 자전거를 세우고 기도하다 보면 그냥 자연을 보게 되고 새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역이 태양을 보게 되고 또 바람 소리를 듣고 영적으로 좀 이렇게 소통하는 느낌이 되게 드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근데 그거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을 내서 제 마음을 결정하면 돼요. 다른 건 좀 천천히 하더라도 제가 지금 좀 스트레스가 생겼다. 제가 좀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부딪힌 것 같다. 또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왔다 할 때 사실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더 많은 개인적인 깊은 시간을 원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게 막 오랜 기도 막 몇 시간 하는 거 아니에요. 짧지만 정말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정말 내 기도에 내가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바쁜 전철역에서 하는 그런 물론 또 그것도 그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도 되지만 분산되기보다는 조금 집중하고 조용한 그 시간이 너무 필요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누구한테 피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많은 세상 사람들은 드라마에 취할 때도 있고 술을 먹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찾는 사람도 있고 참 많이 어려움 당할 때 외로움 있을 때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으로 많이 풀어요. 물론 우리도 우리 중에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만의 취미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어려움 있을 때 주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간 보내면 힐링됩니다. 슬기로운 제자는 하나님께 자주 가는 제자인 것 같아요. 슬기로운 제자는 힘들 때 하나님께 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슬기로운 제자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잘 확보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메시지 바이블 버전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그분의 얼굴빛으로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는 메시아를 꼭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삶은 점점점 밝아져서 보다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게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더 닮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는 쉬운 상황에 쓴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린도서 1장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아주 많은 고난을 겪고 그는 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더 메시아랑 닮아갈 수 있고요. 고난 중에 우리 좀 더 고난과 경험하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땅에 좋은 능력 있는 면만 닮아가고 성공하는 것도 닮아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고난 중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인내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반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 안에서 의연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고 목적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이것도 메시지 버전인데요.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아멘. 설변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한 가지 보는 것은 더 고난받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 고난을 당하는지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고난을 당한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려움 당한 지금 우리도 그 어려움 당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바라실 때 누군가를 돌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메시지 바이블처럼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나와서 나만 너무 힘들다가 아니라 이 사람도 힘들구나, 이 사람도 힘들구나, 힘들 때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서교회에 너무 감사한 것은 강서교회 제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삶에 또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도울 때 인색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제자들에게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또 예배 때는 못 만나더라도 뭘 도와줄 때는 만나서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저는 봤고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돌보심을 거저주시는 거라면 우리도 누굴 돌봐주는데 인색하지 않게 거저드리면 좋겠어요.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 누군가를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 당할 때 누군가가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물리적으로 서역공부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서역공부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 웹 미팅으로 비대면으로 서역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창조적인 방법으로 새롭게 누군가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막 기도했어요. 올해 초에 우리 캠퍼스 남자를 좀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기 보스턴에서 세례를 11월 11일 날 세례 받게 하고 우리 고명재 형제를 보내주셨어요. 지난주에도 만났는데 명재를 만나니까 너무 격려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 거 하나도 없고 또 정말 보스턴의 제자들이 많이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또 보스턴에 있는 캠퍼스 목사가 저한테 연락해서 이 형제가 가니까 좀 도와달라고 얘기도 했는데 감사하게도 와서 있어요. 저희와 함께 있어요. 아마 명재가 우리 잠실교회 오늘 갔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날 때 누군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생기기를. 그리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면 참 좋겠어요. 지난주 우리가도 우리 주중 예배 때 봤지만 전 세계 호프 그 월드와이드에서 약 200만 불 이상 모금을 하고 정말 우리 교회 제자들 3만 5천 명이 구호품을 받고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필요가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어려울 때 누군가를 도왔으면 좋겠어요. 강서교회 제자들도 서로 도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울교회가 서로 도왔으면 좋겠고 한국교회가 서로 도왔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도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께 피했을 때 주님의 돌보심을 알았을 때 우리도 누군가를 조금씩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피하고요. 또 기도 중에 누군가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도록 어려움을 보고 그 어려움을 듣고 어려움과 함께 나누고 성장해서 우리와 함께 제자가 될 우리 형제 자매가 될 사람을 해서 기도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제자생활 네 번째 환난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환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라겠고 또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과 기쁘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환난 때에 주님께 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또는 어려움이 당할 때 하나님과 양질의 시간을 보내라고 부탁하고 싶고 또 정말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어떤 것이라도 삶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고 갔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누군가를 돌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돌보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